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응답받는 예배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화목해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물을 성전에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먼저 두고 뭐부터 하라 하느냐?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 가면은 좀 뭐 참회의 기도는 드리라고 하는데 화목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고 화목하고 한번 눈도 맞추고 인사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저는 원장님 못 봤는데 원장님 화목합니다. 사모님도 오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목사님 또 사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보니까 우리 평소에 오셨던 핵심 멤버들 오늘 다 나오셨고 그동안에 또 자유롭게 하셨던 분은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금요일, 주일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갈수록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다면 뭘 그런 이단 같은 소리 하냐 하는데 히브리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아멘. 뭐를 못해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가 진실하다. 아멘. 진실하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뭐냐? 약속을 어기지 못하신다. 아멘. 우리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지키고 싶어도 해주기가 어렵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들은 세월이 가고 초신자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갈수록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든든해지는데 그때 남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실이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신다. 아멘. 이 두 가지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기다려라. 아멘. 몇 날이 못 되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너희들 꼭 내가 주는 약속의 말을 꼭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하느냐? 온 땅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확신을 한 거예요. 아멘.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진실이고 아멘. 반드시 하시는 약속은 지키는 자들은 응답을 받는다. 아멘. 이루어진다. 아멘. 열매가 맺힌다. 아멘. 이걸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되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380명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이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다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단점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알기는 알지만은 실천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20명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제 믿는데 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첫째 약속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귀신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은 뭐가 임하겠어요? 귀신. 악령이 임하지. 예? 술 먹는 친구를 자꾸 가까이 사귀면은 세상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는 동질성이 있어요. 끼리끼리 가까워지기 때문에 귀신을 가까이 하고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면은 악령이 와가지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신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임하신다. 아멘.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휴대폰이라고 하면은 전화밖에 못 걸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해요? 이거 가지고 카메라도 찍어요. 그래서 한번 동성로에 갔는데 할머니 몇 사람이 카메라를 자기가 샀다고 막 자랑하면서 내가 너희들 찍어줄 테니까 써봐라. 그리고서는 하나 둘 셋 하고 찍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지나갔더니 선생님 아무리 해도 이 새로 샀는데 카메라가 안 돼요. 보니까 셀프 기능에 눌려갖고 자기 얼굴만 나오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왜요? 사용법을 몰라. 예. 그러니까 이 카메라도 찍히지요. 저 같으면은 이게 있으면은 성경 66권 다 들어있지요. 또 이 안에 주석이 들어있지요. 사전이 들어있지요. 이거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보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스마트폰도요. 뭐가 문제가 딱 되느냐? 이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전력이 끊어지게 되고 전력이 중단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이것이 다 단전되기 전에 충전을 계속해서 그 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같이 꾸준히 공급을 받아야 할 게 뭐냐? 성령님이 나에게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충전을 해야 돼. 아멘. 그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1번이 성경 보는 겁니다. 아멘. 뭘 보는 거요? 성경.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순간에는 영적으로는 뭐요? 휴대폰에 전기 충전하듯이 영적 충전을 하게 되어 있어. 아멘.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최하로 여러분 하루 음식 몇 끼를 먹어요? 새끼. 세 끼. 간식 아침 먹고 점심 중간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중간에 간식 먹고 세차 먹는 사람은 하루 5끼를 먹는데 5끼 먹는 사람은 성경 몇 장 봐야 돼요? 5장 봐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영적 생활을 하려면 최하가 3장 아니면은 10장. 저하고 늘 가까이 지내는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이분이 집회를 잘해요. 그 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3번이나 집회를 하고 가는데 집회를 하고 가면은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 청소가 문제라. 하도 웃다 보니까 배꼽이 빠져가지고 그만큼 재미있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가 웃기기만 하면 되냐 하는데 여러분 사람 웃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잠재우는 목사님은 많아도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생기 있게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몇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아주 은혜롭게 저 집회를 잘 인도하는데 하루에 성경을 몇 장 보느냐? 평균 하루 30장 보고. 우와. 몇 장 봐? 30장. 30장. 그리고 처음에 집회 왔을 때는 점심 먹고는 뭘 했느냐? 축구하러 갔어. 건강해야 된다고. 근데 그 뒤에는 저거 그래 목사님 저하고 교단이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통합적이고 자기는 조그만한 군소교단이래요. 그런 성결교 있는 이런 교단인데도 침례교 교단인가 뭐 군소교단인데 자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또 영락교회 명성교회 집회 다니고 싶다 그래. 그래 그게 설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고 그 다음에는 집회를 모셨더니 이 양반이 축구하러 안 가요. 호텔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탁인데 점심 때 식사 같이 하지 말고 저녁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왜요 했더니 점심 때 혼자 조용히 먹고 자기가 호텔에서 뭘 하느냐? 찬송을 부른대. 그래 왜 찬송을 부르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찬양이래요. 아멘. 찬양. 아멘. 근데 시편에는 하루에 찬양을 몇 곡 드려야 하느냐? 7곡을 드리도록 되어 있대. 몇 곡? 7곡. 하루에 정상적으로 7 찬양을 드리는데 7곡을 드리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서는요 오후에 7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뭘 위해서? 영적 충만을 위해서. 마치 이 휴대폰이 전기가 다 나가고 나면 방전되면은 충전 안 하면 쓸모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공급해야 할 영적 충전을 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7 찬양을 7곡을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린대요.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아는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여전도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매월 100만원씩 선교지에 후원을 해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이 우리 사단법인 양구리 복지에도 매월 100만원씩을 후원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달에 100만원씩 하기 어려운데 혼자 사는 여전도사님 자녀도 없어.
올해 나이 67이라. 그런데 이 여정도사님이 100만 원씩을 양부리를 도와서 내가 감사해서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느냐고. 도우면은 그냥 후원금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만 도와도 감사한데 100만 원을 도우니까 감사합니다. 더블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목사님 뭐 이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월 100만 원씩 돕는 곳이 양무리 복지의 한 곳이 아니고 25군데입니다. 여러분 월 100만 원씩 돕는 곳이 25군데면 한 달에 얼마예요? 꼭 그걸 뭐 두드리 봐야 돼요? 2,500만 원. 2,500만 원을 한 달에 돕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 근데 이분이 그래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늘 문을 열려면은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1번 기도의 열쇠.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기도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시려면은 적어도 기본으로 해야 할 기도 시간이 얼마냐? 얼마인 것 같아요? 아무도 말씀을 못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를 했나요? 주무셨나요? 주무셨어요. 주무셨어. 정중한 말로 주무셨지. 그냥 막 경상도 잤어요. 말로 하면은 DBJ라. 디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을 와봐야 다 같이 기도를 못하고 주무시니까 답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어찌하여 너희들 1시간도 제대로 기도를 못하느냐. 몇 시간? 1시간. 몇 시간이라고? 1시간. 1시간인데 그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1hour로 나와. 정확하게 1시간 60분. 적어도 영적 생활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1시간은 기도해. 그래서 한 번에 1시간을 못하면은 새벽에 20분, 점심 먹고 20분, 저녁에 20분 하면 얼마가 돼? 하루에 1시간.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헬스장에 갔거든. 운동을 하는데 러닝머신도 하고 했는데 어떨 때는 5분 타고 그만두고 어떨 때는 1시간 타고 어떨 때는 10분 타고 그만두고 이랬더니 그 운동하는 코치가 와가지고 그래요. 선생님 뭐 하시는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효과 있는 거라고는 운동하고 살 빠지고 날씬해지는 거는 고사하고 밥만 맞았고 살만 뒤룩뒤룩 찝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려면 최소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1번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 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본이 얼마냐? 최소한 기본은 30분이다. 얼마? 30분. 운동머신에서 런닝머신을 할 때에 5분 하고 10분 하는 거는 극히나 운동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진정한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은 최하 20분에서 30분이 지나야 그때부터 운동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운동이 내 몸에 정말 유익하게 되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이마에 뭐가 나야 된다고요? 땀이 나야. 네가 정말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은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이상을 꾸준히 정한 시간에
이마에 뭐가 날 때까지? 땀이. 땀이 날 때까지. 근데 이 땀이 이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운동이 아니고 골병 드니까 하면 안 돼. 뭐든지 무리하면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기도도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된다. 근데 이 여전도사님이 낮에는 사업하고 일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저녁 10시에 잠자리 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7곡 찬양을 드릴 수가 있나요? 축복은 받고 남편은 암으로 죽고 50대에 혼자 살고 자식도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산다 해가지고 결심을 해서 비결이 뭐냐? 시편에 보니까 하루 7곡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는 찬양을 7곡 드리려고 하니까 밤중에 잠자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알람을 어떻게 하느냐? 1시간 자고 한 곡 깨어가지고 찬양 한 곡 드리고 1시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한 곡 드리고 밤에 이렇게 7번 찬양을 올렸대요. 이게 가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 그리고 누리는 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문을 먼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은 하루 최소한도 3장 이상, 기도는 최소 하루 시간이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1시간. 찬양은 몇 곡? 7곡. 그리고 꼭 뭘 해야 하느냐?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꼭 선한 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마귀의 자식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신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게 된다. 아멘.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나는데 영안이 열리고 영감을 얻게 되고 영권을 얻게 되고 또 뭐예요? 영역을 얻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 저 네팔에 가면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8,884m 최고 높은 산이 있어요. 저는 거기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호텔방에서 봤어. 그렇게 높은 최고봉과 같이 영적인 최고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교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인물이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느냐? 300년을 동행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내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정인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정인은 법적인 장소에서는 이 사건이 합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인이 되려면 현장에 있어야 하고 현장을 목격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도록 어마어마한
가치와 능력을 하나님의 우리 죄인에게 동행하시는 특권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특권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에 잠시 이제 우리 손녀들도 보고 해서 미국 잠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보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또 제가 해야 할 일도 좀 있고 해가지고 돌아봤는데 저희 집 사람은 같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손녀들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그것도 있다 온대요. 손자 같으면 제가 할아버지니까 좋을 것도 들었어요. 같이 목욕도 하고 막 등도 밀어주고 잠도 같이 자고 하겠는데, 아이고 이거 뭐 손자가 아니고 손녀 딸만 쌍둥이니까 밤에 들어오면 할아버지 그랬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들 옷 갈아입을 때 못 들어가고 잠잔다고 못 들어오고 샤워하니까 못 들어오고, 나는 뭐 매일 밖에서 망이나 보고 돈이나 주고 뭐 이러니, 그러면서 뭐 나는 먼저 한국 가래 그래서 왔어 뭐지.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만 가면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먹을 게 없대. 저는 미국 가면은 한국 하면 먹을 게 더 많아. 여기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다 계시지만 미국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잠도 못 자고 저희 집 사람은 그런데, 저는 어디를 가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놉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그 영성원에 있을 때 제 슈퍼바이저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왔는 신부님 출신이에요. 이분이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파스타리는 어느 계절이 좋냐고 해요. 그래서 나는 여름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겨울은 안 좋으냐? 나 그 윈터는 되기 싫다. 막 춥고 못 살겠다. 막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겨울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을까? 자기가 만들었나? 그래, 그랬더니 아니지. 그럼 하나님 겨울도 만들겠지 했더니,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말처럼 내가 궁핍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높은 곳에 있든지 낯선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뭐하는 비결을 배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비결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에베소 가서는 에베소에서도 행복하고, 또 빌립보 가서는 빌립보에서도 행복하고, 심지어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일반 사람같이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 믿고 내가 망했다 하고 한숨 쉬고 땅바닥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착고에 차여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미하자. 아멘. 그곳에도 왜 주님이 그 감옥에도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기쁨이 내 마음 샘 속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내 중심에 주님이 동행하는 기쁨인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일 보니까 어제도 결혼 주례해달라고 해서 엑스코에 갔더니 뭐 야구전 그 예식장이 있는데 이거 좀 뭐 예식이 희한하게 하더라고. 거기를 갔는데 저를 만나는 분이 하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만납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래 뭐 합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다가 요즘 뭐 직장 단위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이가 60인데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다가 아직도 직장 구하러 다니는데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늘 직장 원망하는 거야. 회사 사장이 나쁜 놈이다. 더러고 못 이겼다. 어떨 때는 동료 보니까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못 있는다. 사표에 나오고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무당이 굿이 안 되니까 마당이 삐뚤어서 구두 모하게 그런 게 돼 있어. 특히 보세요. 직장 잘 옮기는 사람, 또 이혼 잘하는 사람. 전 남편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막 진짜로 오그라졌다 하고 막 저런 산도둑 같은 놈을 내가 만났다고. 그리고 또 막 부인을 보고 만족 못하고 저런 불려시 같은 년이 어디 있느냐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이혼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왜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래서 그 영적 생활에 들어가면은요, 뭔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자기를 데리고 놀 줄 알아야 돼. 누구를 데리고 놀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저 어르신들 자식도 없으니까 외로워 죽겠다. 신랑도 영감도 없고 할매도 없고 이거 뭐 못 살겠다. 요양원 딴 데 옮기면 좋겠다. 다른 요양원 가면 안 좋겠다. 이런 말 하지요. 그 요양원 가면 똑같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뭐예요? 샌다. 똑같이 새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 환경은 누구예요?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그 자존감을 주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염려 없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성령님과 더불어 정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교제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정인의 삶을 살아 오늘 하루도 세상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